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계속해서 이 얘기해 왔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벗어났지만 종교란 궁극적으로 무엇이며 그 가운데서도 불교란 어떤 특징과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를 잠깐 살펴봅시다. 물론 불교나 예수교나 회교나 이미 다 알다시피 세계적인 종교임에는 틀림없으나 각각 그 교조의 입장이 다르고 그 내용이 상이하므로 같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사뭇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각 종교의 입장과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구경 목표는 다 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하자면 서울로 갈 때 북쪽에서 가든지 남쪽에서 가든지 서쪽에서 가든지 동쪽에서 가든지 어디서 가든지 간에 서울이 목표인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목표는 공통입니다. 그 공통인 종교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대 유한의 세계는 아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죠. 내다, 니다. 또 그 니다 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무슨 물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학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나를 주관이라고 한다면은 객관이 있다는 거죠. 그 객관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상대하다 보면은 내라는 세계에 이제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가 굉장히 좁아요. 그것을 이제 상대 유한, 한정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세계에는 항상 한정이 있어요. 내라는 한정이 있고 한정이 있다. 그런 상대적인 유한한 세계에서 나도 없고 상대도 없는 세계로 가면은 나도 없고 상대도 없는 그 세계는 굉장히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세계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마음을 조그맣게 쓰시다가 상대가 없는 무한한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마음을 허공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다가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유한한 세계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이제 갈등하는, 전쟁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무와 공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에 그 상대적인 게 무너지고 절대적인 세계로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변하면은 마음이 허공같이 그렇게 이제 넓어져 가지고 정말로 이제 대립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뜻에서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갈등을 심하게 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갈등이 종교 갈등입니다. 네. 종교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가끔은 조금씩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비해서는
이제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상태가 좋은 편인데 이제 이 갈등을 이제 종교 갈등이 가장 심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니 종교 내 종교 이제 상대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본질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되면은 내라는 생각으로서 벗어나가지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열리면은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종 갈등, 민족 갈등, 이데올로기 갈등, 또 이제 우리가 종교 갈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이념 갈등을 우리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 중도를 이해하면은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남북 갈등을 푸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개개인이 상대 사고에서 절대 사고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유한의 세계는 생멸의 세계이며 절대 무한의 세계는 해탈의 세계이니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종교의 근본 목표인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이란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 욕구는 영원한 행복에 있는데 절대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하니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절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종교의 근본 목표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그만두고 불교의 국영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부처님이 다른 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기신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를 버리고 국영의 낙을 얻는다. 모든 고를 다 버려버리고 종국적인 최후의 낙, 영원한 절대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곧 상대 유한의 세계를 들어가 절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과 그 내용이 꼭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 유한의 세계를 버리고 절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로 가려면 서울 가는 이유를 알아야지 무조건 하고 서울만 간다고 하면 미친 사람이니 그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많아서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스승해서 만물의 연장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살아있는 물건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목표로 하고 활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철학이나 과학자나 종교가나 어느 학자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분명한 살아가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행복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산다는 데 있어서 고생되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의 내용을 각 방면에서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 사람이란 실제로 고의 존재이지 낙이란 극히 일부분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3계가 불타는 집이고 사생이 고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집 맞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눈으로 보면 실제는 불타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타는 부처님 눈으로 안 보고 이제 살아가는 분은 또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제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시는데,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좋은 일도 나쁜 일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일도 또 좋은 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서로 자꾸 반복을 하는데, 이 중도만 이해하면은 운문스님 말씀을 빌리면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도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이제 군 단위가 동서사방이 천리랍니다. 굉장히 면적이 크죠. 거기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뭐 좋은 일 나쁜 일은 말할 것 없고, 그런 일들이 중도를 알게 되면은 서로 방해되지도 않고 문제되지도 않고 다 조화롭게 잘 살아가는 길이 거기서 열린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도 삼계, 즉 사람이 사는 이 우주가 전체가 불타는 집과 같다는 것이니, 그렇게 고생이 많다는 말이며, 사생 즉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든 것이 고해바다라는 것이니, 불타는 집에서 고생만 하고 사는 것이 인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서 살아있는 동안에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니, 그동안 혹 좋은 일도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이어서 인생 전체로 볼 때는 고는 많고 낙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자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좀 고생을 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느냐 하는 생각은 고생하는 사람이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이 고생하는 가운데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여 그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행복에 두 가지가 있으니 일시적인 행복과 영원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상대 유한으로 되어 있어서 모순에서 모순으로서 투쟁의 세계입니다. 투쟁의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행복을 얻는다 해도 곧 끝이 있고 맙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이상 일시적인 행복에만 만족할 수는 없으니, 당장 1시간 후에 죽더라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을 공상하는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니, 이것이 영원한 행복의 추구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는 이룰 수가 없으니 절대 무한의 세계에서 구상하고 거기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받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불교의 근본 뜻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행복은 없다. 그러니까 절대 무한의 세계에서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행복이란 것은 성취할 가능성이 없으니 현실을 떠난 다른 세계를 모색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교의 청당설입니다. 이 현실 세계란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내에 있어서 영원하고 무한하지 못합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뛰고 굴리고 재주를 넘어보았자 중생이 참으로 본능적으로 욕망하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현실 세계에서는 영원한 행복의 추구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세계를 찾아 그것만이 절대 무한한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예수교의 천당설입니다. 저 하늘을
자꾸 올라가면 새로운 땅이 있고 그곳에는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며 일체를 초월한 절대자 하느님이 계신다. 그 하늘나라 천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사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곳이 있다면 현실인 이것을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가자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방궁이다 뭐다 해봐야 다 헛것이니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가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각 종교의 시발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교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이후부터 인류의 사상을 지배하여 왔는데 불교는 3000년, 예수교는 2000년, 바라무는 4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발달되기 전에는 청당설을 아무 주저없이 믿고 따랐는데 차차로 지혜가 발달함에 따라 그런 가르침이 거짓말 같은 생각이 들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신학자들이 나서서 합리 불합리를 논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무조건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의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교에 대한 근본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절대적인 믿음,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 절대적인 신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우주과학 시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맹목적으로 그대로 믿으라 하는 것은 통하지 않게 되었고 또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되어 예수교의 사상 자체도 전환하고 있지만 근본 교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당에 계시는 절대 신인 하나님을 내놓고는 예수교를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그 하나님의 힘, 타력으로서 절대 무한의 세계인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그 세계 종교를 전변설 종교와 연기설 종교로 분류를 해드리죠. 그래서 기독교나 이제 인도의 힌두교, 또 회교 이런 종교들은 전변설 종교입니다. 전변설 종교고 불교는 이 세상에 딱 연기설 종교는 불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설 종교는 지금 현대 과학하고도 굉장히 일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변설 종교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이제 이 과학하고 그쪽 교리하고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힉스가 발견되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힉스가 이제 아직 물질화되지 않는 소립자인데 이 소립자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99% 뭐 거의 100% 유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태 우리가 이제 공이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이라 했는데 이 힉스 요번에 발견된 이 힉스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또 없는 것도 아닌 것도 거기에 그 공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반경 같은 데 뒤에도 나옵니다. 이제 공을 설명을 할 때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태 우리가 공이라고 하면 거기서 끝났죠. 근데 불교에서는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힉스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없는 것도 아닌가 하면 이 힉스가 아직 질량화되지 않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소립자인데 다른 무슨 에너지나 이런 것을 만나면은 이게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태는 공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공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힉스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 공하고 힉스가 말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의 연기설은 이제 점점점 이제 더 이제 과학하고 일치해 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을 전혀 근거 없이 발달시킨 건 아닙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발달시킨 이론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 말 자체가 제가 이제 이 손바닥 자꾸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없는 것도 아니죠. 있는 거고 이 손등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로 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증명이 돼 가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조금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확실히 이제 힉스를 이제 이것이 이제 정설로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더 이제 우리가 중도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 이제 중도를 이제 깊이 이해를 하고 연구하는 스님들은 지금 도처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스님들은 지금 부분적으로 어디 강의 가서 제면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님들은 굉장히 이제 불교를 믿은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나서서 중도 이 얘기를 좀 활발히 해서 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이론이니까 우리 마음을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꾸도록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데 내년에 이제 뭐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라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도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 전변설 종교하고 연기설 종교가 이제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그와 다릅니다. 뭡니까? 상대 유한의 세계를 벗어난 절대 무한의 세계를 어느 곳에서 찾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절대 무한의 세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내 마음 밖에 이 현실 밖에 따로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교의 독특한 입장입니다. 혹 어떤 때는 탈익적인 방편을 쓰는 것도 결국은 자력으로 자기 마음을 밝히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불교를 믿으려면 자기에게 그러한 절대 무한의 세계가 있다는 것,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근본 조건입니다.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부처님이나 애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발달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이 있음이 차츰차츰 실증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 싶어 그러는데 우리 마음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내가 금강경에서 9가지 분류를 했죠. 모든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존재를 광의로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축소시켜서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부처님이 9가지 노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엄경 같은데 일체 유심조 할 때에도 그 마음이 굉장히 광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성철 스님께서 자꾸 우리 마음 하니까 우리 인간들만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교는 처음과 끝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완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인간이 절대적 존재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개발해서 참으로 온전한 인격을 완성하자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어서 앞으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기여를 할 날이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 소식을 개송으로 한번 옮으면 이러합니다. 기이하다 내 집에 큰 보배 창고여 무한한 신기로운 공력 묘하여 측량키 어렵네. 의지를 목록 벗어나 마음 근원을 사무치면은 신령한 빛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몸을 비추도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이제 반야신경에서 표현을 하면은 오원이 공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배 창고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오원은 뭔가 하면은 이 몸뚱이하고 정신, 색수상행식은 이제 이 정신입니다. 정신과 이 몸뚱이가 무하고 공인 줄 알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배 창고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 이제 이걸 쉽게 말하면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보면 된다는 거죠. 본질을 보면. 그것을 이제 무하다,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왜 무하고 공이냐?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하고 공이다라는 거죠.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연기가 뭐냐? 이제 문제 내 손가락 설명드렸죠. 이제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한 번 더 제가 드릴 요령하고 이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보배 창고를 확실히 믿고 개발하면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 수행.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는데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참선 수행 방법도 있고요. 또 교학,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인식을 바꿔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염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염불을 하면서 또 발견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홍심이 자기 여동생한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제 참선하 그 본질을 찾아가는 방법을 일러줬는데 그 앞에 개송은 놔두고 염불을 이제 간센보살을 부르든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염두염공 그러니까 간센보살 염하잖아요. 염두염공 해가지고 이제 부르는 나하고 불러지는 대상하고 이것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부르는 생각이 무념처. 그러니까 우리는 천모에 부를 때 부르는 내가 있고 불려지는 간센보살이 있어요.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요. 그럼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부르다 보면은 소위 이제 삼매라는 데 들어가요. 삼매가 들어가면은 그게 염두염공 생각이 어디에 가는가 하면은 이제 니다 염불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요. 이것을 염두염공 무렴처라고 그래요. 그걸 무렴처.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안이비설신이에서 자색광명이 나온다.
그러니까 또 무슨 신통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부처니 이 색을 자색이라고, 부처님 몸을 자색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은 염두염공 일념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자색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신통이 아니고 안이비설신이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선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 염불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 또 이제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불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하는 목적이 이제 염두염공, 그 하는 행위하고 나하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를. 봉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봉사할 때 내다는 생각이 없이 봉사를 해라. 그럼 봉사하는 거하고 내하고 둘이가 분리 안 되고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럼 둘이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요, 왜 내가 이거 힘들게 이걸 하는가? 뭐 이거 하면 뭐가 좋은가? 뭐 자꾸 망상 피우고 있죠. 그럼 하나가 돼서 봉사하면은 그런 망상도 없이 봉사에 몰두하면서 봉사를 아주 잘하면서 그것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그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가장 수행의 이제 핵심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것이 이제 자기한테 맞고 좋은지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얻은 걸 하든지 하나 되는 게 목표니까 하나 되어가는 수행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중도를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참선입니다. 그래서 참선이 무슨 뭐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다른 거는 다 열등하고 나쁘다고 이렇게 보면은 그건 참선 우월주의에 걸린 사람이지 그건 잘못된 사람. 그런 우월한 마음이 있는 한은 절대로 또 참선을 할 수가 없어요. 참선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스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신도님 중에 참선만 했다 하면은 이제 하나가 화두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야 이제 참선을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되고 둘이 항상 돼가 있으면서 목에 어깨에 힘주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참선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에요.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봉사를 하는지 그 하는 대상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수행의 생명. 그래서 이 참선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제 참선 우울증에 걸리면은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고 교만심만 자꾸 늘어가요. 지금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중도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선 우월주의에 걸리면은 그날부터 그분은 참선 땡 해온 사람이에요. 안 돼.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참선 수행도 우리가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을 깨치려고 하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교에 있어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삼성 시부분교가 벌어지고 또 선에 있어서는 어느 문자를 버리고 바로 깨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의 근본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 알아맞혔다고 해도 공연히 땅에서 넘어져 뼈를 부러뜨리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덕산 스님이 비오듯이 몽둥이로 때리고 임재 스님이 우레 같은 화를 한다 하여도 관 속에서 눈을 부르뜨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송장이 관 속에서 아무리 눈을 떠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법상에 앉아서 쓸데없이 부처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이러고 어떻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법문을 중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생들에게 독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백일법문 하신 것이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독약을 주는 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은 이제 우리 존재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철시 열반송이 내가 남녀를 속여가지고 지옥에 갔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말을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인용을 했대요. 성철신 같은 그 고성이 평생 교화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지옥 갔는데 그 나무지기 스님이나 신도는 말할 거 있느냐. 다 지옥행이지.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선의 핵심입니다. 그냥 화두 들으라 하는 거는 이제 이 말씀에 비하면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 있는 공부를 하면서 목에 어깨에 힘주는 거 보면 참 과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선을 바로 일러준 겁니다. 근데 당신이 100일 동안 법문했는데 이제 이건 당신이 지옥 갈 짓을 했고 이거 듣는 사람도 이제 지옥 간다. 그럼 이 100일 법문 책 불살라야 돼요. 이게 이제 불교 선에서 불교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거를 이제 설하고 설해 놓은 것을 우리가 또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힌트만 드리죠. 마조심이 대매 스님이 왔을 때 네가 왜 왔느냐 그러면은 이제 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럼 네한테 있는 보물 창고는 놔두고 왜 자꾸 밖으로 헤매고 찾아다니느냐. 그러니까 대매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럼 내 보물 창고가 뭡니까 하고서 마조심한테 대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묻는 그놈 아니냐. 거기에서 이제 대매 스님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그 스님한테 시봉을 하고 도노입도 요문이라는 유명한 책을 하나 그분이 썼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다 보물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보물 창고가 있어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존재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컵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마이크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이제 찾아 헤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다 있는데, 우리한테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100일 법문 내가 놓고 지금 강의한다고 건방지게 여기 앉아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또 배우겠다고 책 들고 지금 여기서 모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대매신 말대로 하면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게고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기고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기인데 책 들고 지금 강의한다고 앉은 나도 진짜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앞에서 또 강의 듣고 계시는 분도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더 우리는 찾기 쉽다는 거죠.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그대로 발견을 하면 돼요. 이제 발견 못하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책도 보고 강의하고 듣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도 우리가 본래 존재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철 스님이 평생 남녀를 속이고 이제 당신 지옥 갔다는 말도 이해가 되잖아요. 남녀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을 따름이지 본래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런 말들이 평생 법문하신 게 다 쓸데없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신 거고 또 그 잠꼬대가 뭐가 좋다고 우리는 또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겸손한 것도 아니고 또 당신이 교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분을 무시하고 또 욕하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예전에 무착스님이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그 절 고향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착스님이란 분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중국의 그 오대산도 가봤고, 그 성도도 마조심이 거기서 출생하셨고, 원호 극건선사도 그쪽 고향 출신이고, 무착스님도 그쪽 고향입니다. 그래서 성도하고 오대산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근데 거기서 그 먼 성도에서 차가 있나 비행기가 있나 그때 걸어서 문수보살 칭견하려고 오대산 갔다는 거, 그건 대단한 고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도 가보고는 무착스님의 그 고행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전에 무착스님이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그 절 고향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 가마솥에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팥죽 끓는 솥 위에 문수보살이 현신하였습니다. 그 김이 서리는데 김을 서리는 거기에 문수보살이 나타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큰 종을 치고 향을 피우고 대중을 운집시키려고 야단했을 터인데 무착스님은 팥죽을 저었던 주걱으로 문수보살이 뺨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말했습니다. 문수는 내 문수며 무착은 내 무착이로다. 이와 같이 대중 가운데서 성철은 너 성철이고 나는 나다. 긴 소리 짧은 소리 무슨 장꼬대가 그렇게 많으냐 하고 달려드는 진정한 공부인이 있다면 내가 참으로 그 사람을 법상에 모셔놓고 한없이 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시면은 내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첫째는 남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비교를 안 하면은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나와가지고 남보다도 하찮은 일을 한다고 평가를 받더라도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남하고 비교를 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처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남하고 비교하는 데서 이제 남하고 처지가 못하다고 생각되면은 굉장히 이제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제 비가 나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남보다 처지가 낫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또 우월감을 갖죠. 이제 열등의식도 나쁘고 우월감도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를 안 하게 되면은 자기의 가치도 알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똥 퍼는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니까 그 사람이 그 똥 퍼는 일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맨날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이제 남 눈치나 보고 이러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하고 비교 안 하고 또 자기 하는 일에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세 번째는 이제 자주적인 사람입니다. 수처작주. 어디든지 가도 자기가 주인이 돼요.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주체적인 사람이 되니까 남하고 비교도 안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무착은 내 무착이고 문수는 네 문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체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고통도 받을 뿐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면은 또 우리 사회도 나쁜 방향으로 가요.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